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1절 이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일이 무수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하였고, 21장 25절에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에서 행하였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잔치집의 즐거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장차 성도들이 참여할 천국 잔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예고하는 모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주님의 영광과 결부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줍니다. 사도 요한은 표명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기사, 이적, 기적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표적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행하시는 이적이 있고 사탄에 의한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모세는 그 사명을 수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희 말을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지팡이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을 피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어 그 고리를 잡아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의 왕궁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던질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각각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던져 뱀이 된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행한 이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어 회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이처럼 많은 군선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할 것을 예상한 듯 산꼭대기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체포하러 산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엘리야가 산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 죄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마치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적을 모방합니다. 종말의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할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탄에게서 능력을 받아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가 이적을 행한다고 하여 분별 없이 흠모하거나 따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판단하는 성도는 기사와 이적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가나는 나사렛 북동쪽 약 6km 지점에 있고 가버나움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세관이 있었으며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회당 부근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는 기록을 보면 이때는 벌써 요셉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딸들은 나사렛에서 결혼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가버나움을 갈릴리 지역의 선교 활동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을 그 자신의 마을 본 동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항상 머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스카는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바로는 마냥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바로가 굴복할 것 같이 하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9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바로가 강팍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와 짐승을 먼저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흠없는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들이 거주하는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라 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파스카 6월절이 유래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은 예배 없이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예배 없이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지나 넘어갔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며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6월절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장사꾼이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불경한 행위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입니다.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짐승을 멀리서 끌고 오기보다 성전에 와서 사게 되면 훨씬 편리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장사꾼들이 제사장과 결탁하여 성전뜰에서 짐승을 매매하였습니다. 돈 바꾸는 이유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셋돈은 이방 군주의 화상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철책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벼룩이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질풍노도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의 날을 삼키고 라고 기록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를 입증하는 표적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갔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주전 516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으나 솔로몬 성전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주전 19년경 헤롯 대왕은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분해하기 시작하여 10년 만에 기초 골격을 완성하였으나 성전 공사는 주 64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던 당시에는 여전히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를 시작한 지 46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했으니 말 같자는 소리라고 유대인들이 반박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단지 종교적인 용도의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구조물과 형태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였기 때문에 쉽게 운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다윗은 고정된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건축을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자재들만 준비하는 데 그쳤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건축물로서의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몸, 예수를 모신 성도의 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만한 영적 수준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별은 만원경 없이 보지 못하고 미세한 세계는 현미경 없이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제 아들을 조차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디 깨닫고 더디 믿게 되는 이유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바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는 6월절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기간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사람의 보충적인 증언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은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적 욕망을 이루고 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무신론과 우상숭배에 근거한 사상과 체제를 옹호하고 추종하거나 성경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협조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일생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며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이같이 고백하고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섬기고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만사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우리나라와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들을 분별하고 단호히 배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구주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